요즘 이 시대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가치관, 정말 많은 세계관이 난무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시간 또 많은 가치관, 많은 세계관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옳고 그름이 명확했던 것이 참 많았는데 요즘 이 시대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들이 참 모호해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데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상황과 그런 주장들이 우리 이 사회 안에서 또 이 세계 안에서 그게 용인되어지는 시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학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대두된 학문 중에 하나가 상황윤리학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황윤리,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학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과 또 악의 기준이 달라진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사회가 참 많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윤리라는 이 용어는요, 1966년도에 미국의 조셉 플래처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상황윤리라는 이 책을 펴고 난 이후에 세계적으로 이 상황윤리,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이 선과 또 악에 대한 기준들에 대해서 많은 디베이트가 있었어요. 어쨌든 이 책이 나오기 전에도 상황주의적인 상황 속에서의 윤리라는 이 내용으로 이 선과 악의 기준들에 대해서 많은 토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2차 세계대전에 그 대전 중에 수용소에서 갇힌 이 포로들 중에 아이를 가진 임산부는 풀어주는 그런 수용소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살기 위하여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반대로 얘기해서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또 관계를 맺어서 또 아이를 임신하여서 그래서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빠져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혼전순결 또는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면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한 행동인데 이것을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떤 입장에 한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상황을 이해하는 것과 또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입장을 지지한다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의 문제로 이 문제는 그 영역들이 확장되어집니다. 아주 골치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고 함께 인정할 수 있는 정확한 답과 기준이 있다면 참 좋겠지요. 근데 상황과 환경들이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이미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비행기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대형 사고가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체의 결함, 또 테러, 악천후, 비바람, 천둥, 번개, 때로는 잘못된 항공 관제사들의 잘못된 리딩으로 인해서 크래시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비행 사고 중에서 가장 많은 비행기 사고의 원인이 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 가장 큰 이유는요, 조종사, 그 비행사의 착각착오라는 것입니다. 참 결과를 들어보면 그 많은 훈련을 하고 그 많은 비행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착각하거나 착오할 때 생기는 비행기 사고가 굉장히 확률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사들의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자신의 오감을 믿지 말고 계기판에서 나오는 그 숫자와 그 데이터를 보고 그대로 인지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비행을 하다 보면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이 비행을 하다 보면 우리 몸이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 느낌이 아닌 비행사들은 철저하게 이 계기판에서 알려주는 수치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만으로 해서 비행을 하도록 철저하게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오류의 확률이 조종사의 오감의 착각으로 인한 오류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신의 오감을 다 포기하고 조종석에 있는 계기판의 지시로만 비행하는 것,
비행사들에게는 따라야 할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오감보다는 계기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건 또 믿음의 사람들이건 삶의 원리와 원칙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는가,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가, 어떠한 원리로 살아가는가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더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기준, 또 삶과 선택과 결단의 기준들은 매일매일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우리의 결단과 선택 없이 우리는 하루를 그냥 지나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수많은 판단과 결단을 하고 살아갑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삶의 기준과 방법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으로만 그것을 의미하고 또 그것을 그치는 것으로 이 삶의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구원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성화라는 것은 삶의 영역에서 진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서의 삶의 생각이 우리의 성화로 이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의 실제적인 삶의 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심지어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에 종종 우리가 넘어지고 그것을 따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기준, 어떠한 원리로 살아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삶의 결단에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 바꿔서 얘기하면 누구의 디렉션을 받아야 하는가,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가, 명확한 기준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오늘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변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따르는 거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방법과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으로 이 어떤 것들은 이 시대의 환경 가운데 진리로 지켜야 될 것들은 목숨 걸고 지키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성령께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혜로워야 할 부분들은 지혜롭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디렉션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받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결정한다, 내가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인도하시는 분이 책임지신다라는 의미고요, 인도하시는 분이 해결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이 단어를 생각하면 항상 저는 머리에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연상되어지는 환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는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 두 기둥이 그들에게 사인을 주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 기둥을 통하여서 짐을 쌌다가 짐을 풀었다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신 가운데 그들이 먹을 것, 마실 것 다 하나님 공급해 주셨고요, 그들이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그 길까지도 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친히 그 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그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먹이셨고, 그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입히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고, 그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삶은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더 2018년 이 한 해가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의 철저하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손길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누려야 될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중에 큰 뼈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과 반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둘의 관계의 특징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5장 17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둘의 관계를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둘이 서로 대적한다, 서로 싸운다라는 의미죠. 이 두 개가 같이 함께 공존하는 지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색 지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니까요, 그냥 그렇게 해요. 같이 뭐 은근슬쩍 조금만 이거 영역을 좀 허락해주고 요건 좀 하고, 이런 영역에서는 이게 같이 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은근슬쩍 넘어갈 수 없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회색 지대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7장에도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도 이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이 두 가지 마음 속에 나는 항상 이렇게 싸우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육체의 소욕이 오른쪽으로 간다면 성령의 소욕은 왼쪽으로 가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아래로 이끈다고 그러면 성령은 위로 이끄시는 관계가 되는 것.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중간 지대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여러분 성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에 회색 지대가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인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둘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이 그냥 내 안에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그냥 공존하도록 내버려두는 그 회색적인 그 마음들, 하나님 경외하는 것,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이 둘의 관계를 그렇게 대적하는 관계,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관계라고 설명하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언급된 지금 읽었던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그 구체적인 디테일한 그 내용들을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되는 내용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룩과 의와 화평과 사랑과는 정반대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 저희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19절 앞에 말씀해 보면요, 육체의 일들이 모호하게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지 아닌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이것이 인지 아닌지 모호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육체의 소욕, 또 그 육체의 소욕으로 인한 그 결과, 그것은요, 선한지 악한지 우리가 혼동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이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 장치를 우리에게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모호해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부족해서 이기지 못하여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물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 것인지 몰랐습니다, 애매모호해서 그것이 죄악인지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넘어진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넘어지는 그 원인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들이 육체의 소욕으로 넘어졌던 일들이나 육체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르셔서 그것을 범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라면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께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드린다면 그것이 명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과 저 삶 가운데 성령이 계시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신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감하셔야 됩니다. 몰라서 이거 했습니다, 핑계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하나님 금방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지난번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문제 속에 있다면요, 혼란 속에 있다면 여러분 성경의 큰 결론에서부터 그 문제를 접근하십시오. 문제에서 시작해서 결론으로 가려고 하면 여러분 그 과정들이 잘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엄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큰 타이틀을 해서 그 문제를 바라보셔야 그 문제가 작게 보입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보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육체의 소욕, 속사람에게 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단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보여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아뢰지 못했을 때에 대부분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을 내어놓고 말씀드리고 의탁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생략되면 보통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는 일들은 급박하게 또 우리의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 단계를 자꾸 스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뢰드리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지만 이미 내 생각으로 내가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여러분 참 저희들이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먼저 아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뢰는 이 과정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지도를 올바르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아주 기본적인 단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확신하고 알고 있는 상황과 환경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하시던 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인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들의 결론이 있습니다. 21절 말씀해 보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론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우리가 재작년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상고해 보셨죠. 수요 예배 때마다 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적인 공간적인 개념을 넘어서는 개념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천국, 천당, 지옥 개념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지난번 그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시리즈로 쭉 얘기할 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으로 정의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받는다라는 것, 믿음의 자녀라면 이미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견지에서 오늘 이 결론을 보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는 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받지 않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결론은 당연한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손밖에 버려진 자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지 못할 자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 여러분 의미는 하나이지만 다 다르게 표현되지는 동일한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신학적으로 유기되었다,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저주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본문은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열매 포커스를 참 많이 경험합니다. 포커스를 맞춰서 메시지도 참 많이 정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전후 문맥을 자세히 볼 때 사실 이 열매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철저하게 받는다면 열매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당연히 맺는 것입니다. 이 9가지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당연히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어떤 것인지, 희락이, 화평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서 참 많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열매가 전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온전히 주장하시면 이런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힐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주장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에 이 열매는 당연한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힘써서, 우리를 애가 써서 노력을 해서 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과정 속에 해야 될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한 가지 일이 있다면,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순서와 우리의 과정들을 성령의 인도하신 과정 속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들을 내어드릴 때에, 그 과정 속에 성령께서 직접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주인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온전한 성령의 다스리심으로, 그 다스리심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께 모든 것을 먼저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을 내어드리고 선택의 상황 속에서 선택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드릴 때에, 물질을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까지 많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이고요, 우리를 통하여 그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께서 맺으시는 그 열매를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들이 이 성령께서 맺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볼 때에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이렇게 조정하시고 명령하신다는 상하의 그런 조직의 어떤 관계보다는요,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우리를 너무 깊이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 성령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보혜사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옆에 있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가끔씩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주종의 관계로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혹시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매 맞을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이 본문의 말씀에 인식의 전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할 때에 윽박지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못하면 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사랑을 알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과 가장 베스트 타이밍에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경험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라. 갈라디아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좀 조심해야 될 내용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허상에, 꾀임에, 허구에 속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성경의 열매와 육체의 소욕으로 비교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힐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못 박았다는 것은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사망 선고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이것을 헷갈려 하거나 스스로 사단이 주는 이 허상과 허구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은 그 육체이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옛자가 나의 육체적인 소욕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이 본문을 말씀 읽었던 이 구절의 말씀들은요, 이미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과거에 우리의 옛 육체, 옛 자, 옛 사람, 정욕, 탐심,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이미 우리의 옛 자가 죽었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자꾸 이 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뒤를 돌아보냐면요, 지금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있는 여러 가지 육체적인 정욕과 탐심을 이끄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었다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죄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도대체 뭘까라고 질문을 던지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옛자가 아직 죽지 않아서 그래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언급해드렸던 말씀은 다 거짓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말에 속지 말자. 한 번 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허상에 속지 말자. 사단이 이런 걸 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이 부분들 때문에 이미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사단이 자꾸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통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옛자, 넌 아직 다 죽지 않았어. 성경은 분명히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의 육체의 허상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여러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두려워하면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히 부르짖고 선포하며 결단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 충분히 사단을 이길 수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우리 스스로 사단의 허상을 통하여서 다시 옛 길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미련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 뿐이지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옛자의 모든 근본적인 부분이 다시 잘못되어졌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이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사단의 계략에 대해서 이미 다 가르쳐 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 사탄에 대해서 온 천하를 꾀하는 자, 속이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옛자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죽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마치 우리의 육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만든 허상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다시 믿음으로 선포해도 내가 옛자아는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또 우리의 옛자아들이 올려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것만 선포해도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죽었고요. 이 선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명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 우리의 육이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온전한 그 성령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삶의 영역에서도 우리의 옛자가 죽었습니다. 그 진리를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잊도록 속이고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나의 옛자는 죽었습니다. 이 죽음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더 온전히 다스리심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은 것을 날마다 확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죽었음을 날마다 선포할 때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가 죽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할 때에 그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을 더 구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더 의지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2018년 이 한 해가 성령께서 일하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또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마음껏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 의의 병기로 들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일하심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구제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한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 또한 함께 경험한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우리의 몸을 의의 번기로 들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먼저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찬양을 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릴 모든 메시지가 참 다 포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오늘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인도하여 달라는 것, 그래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받는 하는 제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